예배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가인의 예배가 되지 말고 아벨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나를 어린 양과 같이 피를 뿌려 주의 제단 위에 나를 올려놓을 때에 바로 주님은 그 심령의 나약함과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위에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형식과 가식과 습관과 중심 없는 제사가 되지 말고 이 시간 온전히 세상의 옷을 벗고 이 땅의 신발을 벗고 내가 주님 앞에 각을 뜨듯이 나의 모습을 불살라 없어져 제가 되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향하여 사모하는 심령을 가진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과거는 죽어지고 새로운 자로 태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묵상의 기도가 주께 올려지고 우리의 입술의 찬양을 통해 나의 영육이 새로워지고 강건케 되는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 가운데 통치하심 가운데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단 한 명도 그 은혜의 빗줄기에서 비껴나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 충만한 은혜, 성령의 역사,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움을 느낄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주님은 그러한 자, 나를 주님께 드리고 온전히 중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 가신 그 길, 세상 등지고 따라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광대하신 일을 맡기실 줄로 믿사오니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소수일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맛보는 살아있는 제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 골로새서 4장 골로새서 4장 5절로 6절입니다. 우리 두 절인데요. 골로새서 4장 5절로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 골로새서 4장 5절로 6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의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승리하셨죠?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 기독교 윤리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8절에는 보면은 그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그 윤리는 가정윤리죠. 가정윤리.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그런 윤리가 가정윤리입니다. 그죠? 그런가 하면은 그 말씀이 계속되어 가지고 종들아 이야기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종은 노예를 말합니다. 이렇게 종은 상전에게 어떻게 하고 상전은 또 종들에게 어떻게 하라. 요거는 사회 성실 윤리입니다. 이게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뭐 한 가게의 사장이든 아니면은 어느 곳에 나가서 내가 일을 하고 있든 기독교인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게 하듯 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사람의 눈을 가려서 뭐 이렇게 눈치껏 눈가림으로 이게 아니고 무엇을 하든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어디 갖다 놓더라도 성공하고 대접받고 반드시 많은 자들로부터 칭찬받게 되어집니다. 왜? 그 중심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변치 않는 이 초점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뭐 사람이 누가 본다 하면은 열심을 내는 것 같고, 잠시도 이렇게 누가 나를 안 지켜본다 하면 그냥 하던 일도 손 놓고 있고, 그런 사람들은요, 성공 못 합니다. 그거는 교회, 은혜, 믿음을 떠나가지고 세상 기본 삶의 태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 성실윤리는 이렇게 되어야 된다. 그걸 이제 지금까지 말씀을 하셨고, 오늘 본문에는 보면 시작이 이렇게 나타나죠. 외인에게 대해서는 이 말은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다시 말해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다시 표현하면 세상 속에 성도로서 가져야 될 윤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교회는요, 세상과 동떨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 속의 성도, 세상 속의 교회이거든요. 떠나 있을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고 교회라면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느냐. 뭐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담을 쌓고 절교해서 살아갈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들과에서 충돌해서 살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하고 다르니까,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다르고 믿는 대상이 다르니까 너희들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고는 아예 담을 딱 쌓고 선을 그어버리, 이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살면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기독교인이 비기독교인 세계 속에서 살아가야 할 생활 원리 세 가지를, 제가 볼 때는 참 저희들이 이 세 가지는 계속해서 거듭거듭 되뇌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진짜 인이 박이도록 하고 살아야 되는 기본적이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생활 원리 세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지혜롭게 행하라라고 5절 말씀에 나타나죠. 여러분,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죠? 지혜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지혜로 해결하라는 것이죠. 이거는 힘도 아니고, 그죠? 논리도 아니고, 이성적인 것도 아니고, 말싸움을 했어도 아니고, 변론을 했어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지혜를 가지고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보면 이게 따지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누가 옳고 그르다. 여러분, 옳고 그른 그 잣대가요, 세상적인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제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유전 무죄요, 무전 유죄가 되는 것. 법정 앞에서도요, 바로 그것이 잣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옳고 그른 것을 놓고서 따져가지고 뭐 변론해가면 이렇게 되어지면요, 항상 보면은 이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말싸움도 싸움인 거 아시죠? 근데 이 싸움을 하게 되면은요, 이긴 자도 상처받고 진 자도 상처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 명확한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안 믿는 자들과 살아갈 때, 그들과 어울려가지고 함께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혜롭게. 지식과 지혜는 다른 거 아시죠? 지식은 영어로 knowledge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세상 살아가는, 그리고 학문적인 인간의 업적에 대한 높은 알아가는 거. 다시 표현하면 지식이라고 말할 때는 세상 지식이에요. 근데 지혜는 wisdom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 지혜는 어디서 오는 것이냐?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표현할 때는 앞에 붙을 수 있는 표현이 뭐냐면 하늘의 지혜입니다. 하늘의 지혜. 그래서 지식은 기능적인 면에 과거의 것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지혜는 미래의 것을 말합니다. 지식은 보면 사람들이 일구어 놓은 것들, 그 속에서 사람들이 새로운 지식,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 그것을 습득해 나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과거의 것이에요. 그런데 지혜는
앞으로 있어질 것들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것, 그 지혜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지식보다는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지혜가 있는 자가 보면은요, 지식이 있는 자들보다 훨씬 삶을 풍요롭게 살아갑니다. 지식이 없어도요, 하늘의 지혜가 있는 자는 보면 삶 속에서 굉장히 넓이가 있어요. 깊이가 있어요. 왜냐? 위로부터 온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 머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하나님의 마음, 생각이죠. 결국 이 지혜는 마음으로, 가슴으로 살아가는 자를 지혜롭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 이 머리 잘 굴리는 사람이 똑똑할 것 같죠?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지식이 많고 머리 똑똑하는 자들은요, 이상하게 그 주변에 이 적들이 많아요. 적들이 많아요. 근데 가슴으로 따뜻하게 살아가는 자들은 보면, 아니, 뭔가 어리숙한 것 같고, 나사가 하나 풀린 것 같은데, 이 가슴으로 사는 자는 보면 삶 속에 사람들이 많아요. 굉장히 폭이 넓어집니다. 바로 지혜로 살아가는 자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비롯되고 마음이 깨끗해야지 지혜를 얻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영이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지혜의 영은 성령님이에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영, 그 영을 만나려면, 지혜의 영을 만나려면 내가 거룩하고 깨끗하지 않으면 지혜는 우리 속에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과 술수와 수많은 거짓말과 진실성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지혜는 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지혜의 영이거든요. 여러분, 그거는 명확합니다. 삶 속에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을 보면 그 마음이 순수하고 진실되고 깨끗하고 거룩합니다. 그런 자들이 모여지는 공동체가 되올 때 그곳에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주 원만하고 평화로울 때 나타나는 것이 뭐냐? 주어지는 것이 뭐냐? 지혜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혀버렸어요. 그러면 하늘의 지혜가 나에게 임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세상식으로 살다 보면은 욕망과 욕정과 이생의 자랑에 잡히게 되어지고, 욕심은 잉태한 자 죄를 낳게 되죠. 결국 죄의 삭은 우리의 인생을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지식과 지혜가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인데 지혜는 봤더니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지혜는 이런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 어느 부부가 있었는데 이 남편이 아주 고집불통해, 독불장군식이에요. 아내에 대해서 입장을 고려하지 않아요. 모든 걸 자기 스타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아내가 살다가 너무 한 번은 열받아가지고 부부싸움을 대판을 했어요. 부부싸움 대판을 하면은 끝은 뭐죠? 어느 한쪽이 집 나가는 거잖아요. 이 아내가 못 견다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집을 나가서 며칠을 지나는데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집에 두고 왔다고. 남편은 아직도 이래 되어 있죠. 성에 나가. 그게 뭐야? 당장 찾아서 나가. 그때 이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게 바로 당신이야. 여러분, 부부싸움 해법을 제가 여러분이 드린 겁니다. 예? 혹시 누군가 충돌이 일어나서 그러면 한마디 하세요. 가장 소중한 사람이 당신이야. 그 한마디에 남편의 마음이 녹아내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관계가 이전보다 훨씬 원만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한마디 말에, 곧 지혜로운 말 한마디에 얼음장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들이 녹아지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지혜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어떤 부부가 싸움을 하고는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다 싶어가지고 헤어지자고 결정을 내립니다. 헤어지자니 보니까 집도 있고 재산도 있고 자식도 있는 거예요. 집도 재산은 보니까 반반으로 탁 토막을 내서 나누었어요. 근데 자식은 보니까 이게 자식이 3명인 거예요. 그럼 자식이 3명일 때 이걸 어떻게 나눕니까? 곰곰이 생각해도 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두 부부가 랍비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 랍비는 최고의 스승이고 최고의 지혜자거든요. 랍비에 가서 이만저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헤어지기로 했는데 문제가 생겼다고. 그 문제가 뭐냐? 자식이 3명인데 이 자식을 딱 둘로 나눌 길이 없다고. 그때 랍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좋은 방법이 있어. 아이 하나 더 낳아가지고 헤어지셔. 이렇게 된 거예요. 아이 하나 더 놓으면 4명. 그런데 이 아이를 하나 더 놓는 사이에 부부 사이가 원만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간 올라오는 이 감정, 누구를 향한 분노, 그리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원망, 이런 것들이 차 있는 동안에는 지혜가 거할 수가 없는 거죠. 삶을 원만하게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지혜는 언제 오느냐? 내 마음에 안정감과 평강과 하나님을 향한 관계의 소통이 일어나는 깨끗함과 거룩함이 있을 때 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가 있는 자는 봤더니만 삶 속에서 원만하고 굉장히 부드럽게 살아갑니다. 그만큼 많은 이들에게 덕을 끼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예수와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러면 세상 지식을 따라 살려고 하지 말고 하늘의 지혜의 영, 성령의 사람이 되어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삶 속에서 안 믿는 자들에게, 외인들에 대해서,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하늘의 생명인 지혜를 보여주어라. 바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다시 표현하면 세상은 이리라는 거예요. 그 세상이 이리와 같은데 이리 속에 무리 속에 보내는 너희는 양과 같다는. 다른 말로 표현하죠. 우리와 적용을 해본다면 세상은 이리와 같이 그냥 삼키려 들고 악랄하고 살벌하고 핥히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세상.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 던져지는 양과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힘없이 밥이 되어 먹힐 수밖에 없는 자,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던져지면요, 정말이에요. 파워를 가지고 장악해서 다스리고 움직이고 이렇게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인정 안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은 너희는 양과 같은데 그런데도 이리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로워라. 여러분, 뱀은 여러분 생각에는 굉장히 그냥 흉측한 동물로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진짜 뱀은 동물 중에서도 가장 저주받은 동물이에요. 한번 보세요. 다리가 있습니까? 날개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뭐 뿔이 있습니까? 그냥 나무 토막 같은 그 통 그 하나에 기어다니는 거예요. 밑바닥을 기어다니는. 굉장히 그냥 쉽게 말하면 저질스러운 동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했을까? 여러분, 여기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뱀은요, 못 가는 곳이 없어요. 낮은 곳이든 높은 나무이든 돌담이든 여러분, 뱀 물에도 살고 밑에 물 밑에도 살고요. 뱀은 못 가는 곳이 없어요. 어디든 다 갑니다.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게 뭔 말이냐? 뱀같이 지혜라는 것은 누구하고도 원만하고 부딪힘이 없이 살아나는 거예요. 2번째, 뱀에게 지혜가 있다는 건 뭐냐면 뱀은 생명력이 강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중동 지방에 가면은 그 사막길을 여행하는 자들은요, 이 주머니 안에 뱀을 넣어서 간다고 합니다. 비상식량이 다 떨어졌을 때 그 주머니에 있는 뱀을 꺼내가지고 식량으로 대용을 하는데, 이 뱀은요, 한 번 먹으면은 아무것도 안 먹고도 1년을 산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강한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생명입니다. 지혜가 많은 자들 옆에 이래 있으면요, 삶이 풍성해지면서, 왜? 거기서 위로부터 오는 생명의 아이디어가 바로 지혜이거든요. 막힌 것을 뚫어주는 거예요. 삶 속에 매듭이고 모든 것들이 이 풀려지지 않는 문제들이 위로부터 이 지혜를 받게 되면 그것이 생명이 되어가지고 그 막힌 것을 풀어내는 거예요. 이 뱀은 바로 이런,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은 그 고대 영화 같은 거, 이렇게 이집트 왕이 나오는 이런 영화에 보면은 왕들이 머리띠를 합니다. 금으로 만든 머리띠를 하는데, 머리띠 중앙에 그 상징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뱀은 생명과 이 원만한 이 지혜의 상징이거든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세상이 이리와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뱀 같은 지혜, 그 지혜 속에 있는 생명력, 그리고 지혜 속에 있는 삶에 부딪히지 않는 원만함, 이거를 가지면은 저와 여러분들 세상을 충분히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 순수함이 있을 때에, 아이고 목사님 순진하면 세상에 우리는 다 먹히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순수하다는 것은 진실되다는 거예요. 진리가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아무리 성공을 하고 굉장한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의 내면이요, 순수와 진실되지 못하고 진리 위에 서 있지 못하면요, 세상 업적 아무리 높이 쌓아도 그 인생의 한 영혼을 놓고 볼 때는 그 인생은 실패자예요.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속에 너희는 빛과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빛이 비추는 곳에는 뭐예요? 어둠이 물러갑니다. 빛은 보면은 특징이 뭐냐? 소리가 없어요. 시끄럽지 않아요.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있을 때는 길을 못 보니까 그때는 뭐 부딪히기 일쑤입니다. 내 마음속에 어둠이 있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부딪힙니다. 안 보이니까. 근데 빛이 오게 되어지면 빛은요, 조용히 임합니다. 소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 빛이 비추어지는 곳에는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따뜻해지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삶 속에 나타나는 방향이 제시되고 생명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치고 사람치고 빛을 안 받고 살아간다?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수함과 진실된 삶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자는 세상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이 있는 곳에 우리의 이 빛된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이 있게 되면, 지혜가 있게 되어지면, 순수함, 진실함이 있게 되어지면 어둠을 몰아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결국에는 이 빛이 비추어지는 곳에 우리가 바른 길로 가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혜롭게 행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딪히지 않아야 되는 거죠. 원만하게. 그러나 내 안에 풍성한 생명을 가진 자로. 그런 자가 이제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지혜로 행하며 세월을 아끼라라고 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은 좀 해석이 어렵지만은요, 제가 이 헬라어 원문을 봤더니만 세월을 아끼라는 표현이 톤, 카이론, 엑사고, 라조, 메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제일 앞에 나온 카이론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여러분 아시죠? 시간을 말할 때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크로노스는 세상의 시간이에요. 사람들 중심으로 살아가는 시간표, 그거는 크로노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가는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때를 알고 아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때를 알 수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회입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모든 시간이거든요. 근데 시간이 없다면은 기회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어떤 기회일까요?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하여 믿지 않는 자들, 이 어두움의 세상을 향하여 선교와 전도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제가 볼 때는 세월을 아끼는 자,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가 나의 삶을 붙잡고 가는 자예요. 수많은 시간이 주어지는데 세상의 크로노스의 시간을 따라서 나의 영달, 나의 목적, 나의 이익, 이것만을 위해서 살아간다? 제가 볼 때는 세월을 아끼는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은 카이로스,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시간, 그것을 너희들이 아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나온 단어 라조메노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은 돈을 주고 사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표현에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redeeming. 뭔가를 새롭게 내 것으로 속량해서 만들려면 내가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그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구원의 목적의 시간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크로노스적 시간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그 시간을 지불하고 값없는 인간의 시간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가치로운 구원의 시간을 내가 사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는 그렇게 살아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서도 거꾸로 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뒤로 한 채 많은 시간 속에 보면 크로노스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성공할까? 예수 믿는 것도 보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그것이 주가 되어 크로노스적 시간표를, 내 계획표를 따라가는 동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카이로스는 죽어지는 거죠. 그거는 아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소진하는 거예요. 소진하는 거예요. 이 땅의 시간을 따라가는 동안 내 삶이 다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칭찬받는 자가 돼야 되는데 살아온 삶의 과거를 봤더니면 전부 세상의 크로노스만 따라왔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한심한 노릇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속량해야 됩니다. 시간에 대해서 아주 지혜로워야 되고요. 기회에 대해서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가령 어려운 일을 당했다. 아니면 누가 혹은 병원에 입원을 했다. 아니면 누가 시험을 들어있다. 아니면 누가 자녀를 낳았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경조사가 있을 때는 겉에가 볼 때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자들에게 삶에 그러한 기회들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을 포착해야 돼요. 그것을 기회는 왜냐? 사람들은요 마음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약할 때 누군가 나를 찾아와 주고 챙겨줄 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기쁜 일이 있을 때 누군가 같이 옆에서 기뻐해 주잖아. 그러면 그 상대를 향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기회입니다. 기회. 그때를 놓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관계 자체가 얼어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외인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안 믿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벌써 복음과 구원의 감격이 있는 생명을 누리는 자 아니니, 그러면 우리의 이 빚진 생명을 가지고, 복음에 빚진 것을 가지고 세상에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좀 손해보더라도 그런 기회, 아파하고 약해 있을 때 기뻐하는 그때를 기회를 잡아 가서 구원의 기회로 잡으라는 거예요.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구원의 시간을 이루는 귀한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내 시간을 손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다른 게 지혜가 아닙니다. 내 이익을 챙기기 위해, 내 시간을 벌기 위해 하나님의 구원의 좋은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보다 높은 가치의 시간을 창조하기 위해서 나의 시간을 희생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시간과 기회를 놓치지 않는 라조메네이, 나의 것을 지불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나를 드리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오늘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세 번째는 어떻게? 첫 번째는 지혜롭게 행하여, 두 번째는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고 기회를 포착하여 구원의 전도의 복음의 선교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세 번째는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말이 달라야 됩니다. 말이 달라야 돼요. 말을 은혜롭게, 지혜롭게. 왠줄 아시나요? 여러분, 말에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합니다.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그런 거 있잖아요. 말 한마디로 몇 냥 빚을 갚아요? 알기는 잘하세요. 1000냥이 1000냥. 옛날에 1000냥이면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한마디 말인데 그 한마디 말 때문에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면 그냥 다 흘러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조선시대 때 박상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상길은 직업이 뭐냐면 백정이에요. 소를 잡아가지고 껍질을 벗기고 이래가지고 시장 바닥에 푸죽간을 하는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치면은 정육점.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조선시대에도 상민이 있고 양반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백정은 상놈 중에 상놈이거든요. 근데 그 박상길이가 운영하는 푸죽간 집에 두 양반이 고기를 사러 왔어요. 한 명은 젊고 한 명은 나이가 좀 들었어요. 근데 먼저 젊은 이 양반이 박상길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길아, 고기 한 칼 다오. 그때 한 칼은 한 근이에요, 한 근. 한 칼 다오 했더니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박상길 씨가 고기를 잘라서 주었어요. 이제 다른 나이가 좀 많은 양반이 박상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서방, 고기 한 칼 주게라. 근데 이 박상길이가 고기를 끊어주는데 보니까 앞에 양반에게 주었던 고기 2배를 주는 거예요. 이 젊은 양반이 그걸 보고 쉽게 뭐가 돌아버리죠? 성이 난 거예요, 성이 난 거예요. 야, 너 사람 차별하는 거냐? 같은 한 칼을 달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2배로 주고 나는 이렇게밖에 안 주냐? 그때 박상길이가 이렇게 재미있는 대답을 합니다. 하나는 상길이가 죽었고 하나는 박서방이 준 겁니다. 그게 같을 수가 없지요. 전혀 재미가 없나 봅니다. 이런 한마디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 아닌 같은 상대를 향하여서 한 말인데 그 한마디 말 때문에 상대의 마음이 녹아나고 감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또 이런 일도 있다고 합니다. 콩나물을 사러 갔는데 할머니가 콩나물을 따듬고는 그걸 팔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아유, 아주머니 콩나물 좀 주세요 했더니만 이 할머니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콩나물을 듬뿍 엎어져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왔던 사람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할머니 콩나물 주세요 이랬더니 할머니가 열이 나가지고 안 팔아. 안 팔아. 여러분, 같은 할머니라도 보여도 그냥 아주머니라고 불러주세요. 예? 그럼 뭐 말해, 여러분, 뭐 돈 들어갑니까? 그럼 목사님 그 거짓말 안 해. 여러분, 그런 거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관계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지혜로운 거죠, 그거는요. 어느 시점에, 그 때입니다, 때. 지금 제가 또 때를 말하는데, 어느 시점에 무슨 말을 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느 집에 이래 갔는데, 그 집 아이들은 공부를 못해가지고, 그냥 뭐, 개고장이 들이고, 뭐, 말썽투성이에요. 성적을 받아왔는데 보니까 전부 다 옛날로 치면은 전부 뭐예요? 가.
근데 옆집에 있는 아주머니가 놀러 왔는데 그 상황 속에 이렇게 표현을, 우리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는데 어떡하라는 거예요. 상황에 맞지 않는 말 한마디에 여러분 고춧가루 팍팍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소금의 특징은 뭡니까? 녹아야 됩니다. 녹고 나면 이 소금이 어떻게 되죠? 고루 퍼지게 되어집니다. 한 곳에 뭉쳐져 있지 않아요, 소금은. 녹아져서 고루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김장할 때 보면 배추, 그 뻣뻣한 배추잎도 소금을 뿌려서 절여 놓으면 풀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인 줄 아세요? 성이 이렇게 난 사람인데 이 지혜로운 사람이 한마디를 하면 그 성난 것이 숨이 죽게 만드는 자, 지혜로운 자이고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멀쩡한 사람도 그 사람 옆에 가면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하길래 멀쩡한 사람이었는데 그 한마디를 듣고 나면 그냥 열을 더 올리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느 것이 지혜롭고 어느 것이 올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화난 사람도 쉬게 하고요. 소금을 치는 것 같이 소금으로 고르게 하는 것 같이 그래서 숨을 죽이고 노를 잠재우고 근심을 떠나가게 하고 적절한 대답을 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자. 말에 혀에 은혜와 지혜가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힘든 상황이 있을 때 그 힘든 상황 앞에 아이고 봐라 이거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자보다도 힘드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이 있을 거야. 이걸로 끝나지 않아. 반드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합력하여 더 큰 선을 이루실 거야. 하나님의 사람이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세요. 어떤 말을 주고받느냐. 자기개발 서적 중에 보면은 CEO가 되는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이 CEO 50명을 조사를 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 CEO는 쉽게 말하면 어떤 기업의 사장 아닙니까? 헤드쿼터. 그냥 전체 머리란 말이에요. 앞서는 사람이에요. 봤더니만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뭐냐?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안 믿어줄 때도 어머니가 그 사람을 믿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스티븐 스필버그 어린 시절에 말 더듬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그를 계속해서 격려하는 거예요. 다른 데 나가면 학교 가면 아이들이 놀리는 거예요. 말도 잘 못하는 놈. 집에 오면 어머니의 그 사랑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적인 영화 감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CEO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CEO 50명 중에.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세상 사람 다 너를 욕하여도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믿는다. 그 말 한마디에 스필버그는 자신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혜이고 이게 신앙이고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아파하는 그곳에 그냥 송곳으로 찔러대듯이 이런 말을 하게 되면은요. 속 시원할 것 같지 아니에요. 상대가 아프면 나도 아파지는 것이 인간관계이고 공동체예요.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원리는 뭐예요? 지식이 아닌 지혜로 살고 그 지혜는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가능하고요. 진실되고 거룩이 있을 때, 순결할 때 그 지혜가 뱀같이 생명을 낳고요. 더 나아가서 원만하게 누구하고도 두루두루 부딪힘이 없이
지혜롭게 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시간표인 카이로스를 나의 시간을 지불하고라도 아버지의 더 큰 뜻, 아버지의 더 큰 사업, 하늘의 사업을 위해서 나를 던지고 헌신할 수 있는 자.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 말 조심. 자나 깨나 옛날에는 불조심이었지만은 요즘은 자나 깨나 입 조심, 말 조심. 그 말 한마디가 생명을 만들어내니까. 죽이고 살리고 하니까. 그래서 지혜롭게 여러분 시간에 대해서 기회에 대해서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특별히 말에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서 나 자신을 구원하고 내 자신이 평화롭고 남과 아름다운 화목을 이루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세상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새누리재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따라 지혜롭게 행하여 세월을 아끼고 더 나아가서 말을 은혜롭게 지혜롭게 하는 자가 되어 시기적절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대답을 그때마다 함을 통해 생명을 만들어내고 막힌 것을 열어내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아파하는 것을 상체기를 아물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런 자들이 많은 새누리재단이 되어져서 새누리재단이 세상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이 어두워져가는 시대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재단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